사망이다. 사람이 육에 속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을 따라가면 죽는다. 그것을 사람들은 소견주가 있어요. 죽는 줄 모르고 죽는 길을 택한다. 그 사람은 무엇을 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똑같이 해방되는데도 북한은 공산주의를 택했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택했어요. 공산주의는 크게 말하면 이제 러시아, 중동, 북한 세 나라가 중심이죠. 그러나 그 세 나라가 다 꼴딱 망했어요. 러시아는 83년 만에 망했고, 이제 중동도 거의 망해갈 때 정소편이 수령공산주의 해가지고 자유시장 정책으로 개방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과 교류를 하면서 이제는 무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회생을 하는 거예요. 북한은 아직도 문을 꽉 닫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먹고 살기도 어려울 정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나 인류나 사회나 국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길로 가기도 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로 가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그래요. 행복의 길을 선택해서 행복의 길을 찾아서 가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같은 가정이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사망,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그 가정은 그 지옥과 같이 됩니다. 낙원이 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성경에 로마 14장 10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바른 생각을 하고, 육신은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은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하는 것, 멸망을 쫓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래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더우니까 좀 틀어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것을 실천을 하질 않아요. 그래,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실제는 어둠을 쫓는 거와 마찬가지. 육신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가려면 부산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평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잘 될 줄 알아요. 그건 문제예요. 자기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에 속한 말을 하고, 막 쏟아붓고, 그렇죠? 악담을 쏟아붓고, 악한 생각을 하고, 이게 다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서 가정이 잘 되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멍청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 이것 가지 용서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나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 살면서 나는 집사다, 나는 목사다, 나는 권사다, 장로다, 이런 거예요. 하늘나라는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요, 보세요. 한국 교회도요, 얼마나 싸움을 합니까? 왜 하늘나라 아니거든요? 하늘나라는 분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하늘나라하고 정반대되는 짓을 하면서도 교회는 또 간판을 걸어놓고 아무 교회다 십자가 걸어놓고, 그래 하는 행동은 창조주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거스리고, 그러면서도 교회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미인한 자리다. 창조 질서를 거스립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선악과와 생명과 있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다 버려요. 이게 죽음이에요.
자기가 택한 거예요. 물론 하와가 꼬셔가지고 먹으라 그래가지고 했지만, 그리고 여자들은 좀 단순한 생각, 단순해. 민감하고 빠르기는 빨라. 그런데 단순해요. 폭이 넓지 않는다. 멀리 내다보지 않는다. 지금 먹고 배부르고 달고 달콤하고 그걸 생각하지 멀리 내다볼 줄 모른다. 그 면에서 남자와 여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미리 아시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기 생각을 버려라. 네 생각대로 하면 네 집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집안을 망치는 게 누구냐? 아내가 대체로 아내가 망쳐요. 왜?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복종해야 돼. 그런데 거역해. 지 잘났다 이거죠. 하나님보다 지가 더 잘났다 이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돼. 아멘? 그게 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그 집안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 집안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아내에게 주로 있는 거예요. 남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뭐 지 동생 좀 취급한다든지 제 친구 좀 취급한다든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아내 머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가 잘 돼야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몸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생각할 때 그냥 남편으로만 여기지 성전으로 여기질 않는다. 그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3장 16절, 6절, 19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남편이 남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10계명의 제3계명이 뭐냐면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거든요.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니까요. 남편이 성령의 전이야. 그럼 받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주여 이렇게 말했어요. 죽게 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요, 지금요, 교회마다 그런 밤이 풀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을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에게 복종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습게 그러면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래서 뭐 개덕교라고 그러고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니나 잘해라. 말만 빤지를 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진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이고 생활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생활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 알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왔다. 신앙생활 했다. 그게 아니에요. 집안이 망가져 있는데 지금 내 집 기둥부터 세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너 자신을 알라. 가정부터 세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이 여자가 이 생각은 빠르지만은 앞뒤를 잘 모르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성경을 잘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뭐 막말도 하고 그래도 그걸 용서해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해야 된다.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원망만 하지 말고 이 인간은 좀 그렇다 생각하고 그러더라도 그 인간을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하늘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늘나라 건설하고 회방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오늘 당장 자기 집에 돌아가서 우리 집이 하늘나라가 건설되고 있는가, 다 파괴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말이에요. 여성 상위 시대인데 그건 육신의 생각들,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계략이 동성이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사탄이 교회를 지금 없이 하는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거기에 지금 말려들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장로를 세우려고 하면은 그 부인되는 권사님을 보고 세워요. 장로 좀 되면은 부인이 이제 나이가 40 정도 넘으면 권사를 세우니까 회사에 댓글 걸고 불순종하고 그런 여자가 있는 집안의 남자는 장로를 세우지 말라. 집안도 망하고 교회도 망합니다. 그리고 저만 망해나 그 후대도 망하는 거예요. 왜 제가 강조하는가 하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후대가 망해요. 왜? 하늘나라가 무너졌으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질 않아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을 하면 직장이 안 되고, 건강도 무너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니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저주가 임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니까. 저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잘 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 미친 사람은요, 자기가 미친 줄 몰라요. 정신병자는 자기가 정신병자인 줄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를 불행하게 만드는 미친 지도자가 나오면요, 지는 똑똑한 줄 알아. 다른 사람들은 다 미친 줄 알아. 다 알아. 정신병자는 다 알아. 그러니까 미친 말을 하고 정신병자 같은 말을 하고 그래서 온갖 비난이 쏟아져도 몰라. 자기가 옳게 하는 줄 알아. 그 정신병동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스타린이나 모택도이나 이런, 그렇죠? 폴포트나 호치민이나 김일성이 이 정신병동 가둬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도 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고요. 그건 악마들이 악마. 저주받은 사탄의 후예들이에요. 그런 게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그냥 그 나라 망하는 게 그 주변 나라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국가가 폐허되는 거예요. 히틀러 보세요. 근데 그런 것이 나오면 얼른 죽여야 돼. 누가 죽여도 얼른 죽여버려요. 그래야 그 나라도 살고 국가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 국가도 편안해요. 왜?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 홈스테이가 다 죽는 거예요. 소돔성 불바다가 됐고, 폼페이 지진나가 다 죽는 거예요. 니무에성 싹 없어지는 거예요. 죄 지으면은 죄의 결국은 심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죄져도 몰라. 그 심판받을 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일본이 왜 저렇게 망했냐면, 지금 저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의를 모르고 진리가 없어. 그 지금도 독도를 주의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병자예요.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할 만큼 해도 그래서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독도를 주의 땅. 아주 교과서에다 독도를 주의 땅이라고 해가 애들한테 가르치고. 그러니까 미친 것은 미친 말을 하고, 정신병자 정신자 말을 하고, 그러나 자기가 미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알게 돼요. 자기 죄인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주기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싹 달라. 나는 죄인이다. 그 다음 점점 믿어가니까 나는 죄인 중에 예수. 자꾸 더 믿어가니까 나는 만세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잘했다. 그래 예수, 제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앞에 촬영하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이분이 뛰어난 점은 입을 지키는 자기를 지킬 줄 알아요. 가정을 지킬 줄 알아요. 그래 혀는 불이다 그렇게 말해요.
나도 이제 센 말을 많이 하지만은 위험한 말도 많이 해요. 내 말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쳐나가죠.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저 위인이 나올 말을 뻔하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혹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난 가도 좋다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10,000명 모여도 인간다운 인간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봐라. 의인 하나만 찾으면 내 이성은 사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사람 하나 교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는 여호수 하나 딱 만들었어요. 성공한 거예요. 엘리야는요, 엘리사 하나 딱 만들었어요. 성공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승천할 판인데, 야, 너 말이야, 뭐, 정 따라가니냐. 그러나 엘리사 끝까지 따라와서 갑자기 막 받았어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룟유다 같은 게 나와서 개발했어요. 어느 시대나 가룟유다 같은 거 나오기 마련이에요. 나라 망치는 매우 나오기 마련. 이완이었죠. 그렇지만 자기는 그 나라를 망치는 일 생각지 않아요. 자기는 옳다,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거예요. 그래, 그걸 격리시켜요. 격리. 전염병 같은 거예요. 그래, 전염병 환자는 격리하자고. 그 제도가 있어요. 전염병 환자는 격리하는. 그죠? 세균 바이러스뿐 아니라 정신이 전염병을 진단하는 격리시켜요. 그래야 사회가 건전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 질서를 따라서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써야지. 내가 그리심산에 서 내가 그리심산에 서 있는가 에발산에 서 있는가 알아야 돼. 지금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에발산에 서 있어. 저주의 산에 서 있어. 그게 옳은 줄 알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교 분리다. 종교는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나라가 망해도 이 땅을 왜 있어야 된다. 그만해요. 거짓 선지자. 아니 자기 집안에 불 났는데 이 땅을 왜 있으면 그게 참된 아버지입니까? 자기 집안에 도둑님 들어가 다 노략질해 가는데 나는 예배만 드리고 있어. 그게 진짜 아버지입니까? 직무유기한 거죠. 집안 망치는 아버지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요, 어느 시대나 종교의 제사장들은 최고의, 하나님 밑에 최고의 높은 사람들이에요. 지위를 높다는 게 아니라 먼저 아는 사람, 성갑다, 선지자. 그래서 모든 왕들은 선지자 앞에 굴복해야 돼요. 아멘. 지도를 받아요. 멘토예요, 멘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선지자 같은 사람에게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나라가 살고,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죽으면은 그 나라 망해버려요. 네. 얘기할 사람이 없어. 아부만 해. 각하. 아부만 하는 거야. 그건 없는 것보다도 못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없는 것보다도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여. 어머니 개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은. 왜 말을 못해? 지금 인민공화국이야? 자유대한민국이야. 트럼프는요, 선거할 때, 힐러리하고 선거할 때 늘 입에 갖다 붙이는 거지. 힐러리라는 말을 쓰기 전에 사기꾼 힐러리. 사기꾼 힐러리. 우리나라 같으면, 명예훼손 어쩌고 저쩌고. 사기꾼 힐러리. 그게 자유민주주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선지자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해요? 일반 백성들은요, 자기 그냥 보시, 지 안 죽고 지 살라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막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지만 살면 된다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옛날에 쥐새끼들
주새끼들이 뭐 먹이만 따고 저 그런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역주행하는 대발사산에서 붉은 공산당의 옷을 입고 무당의 옷을 입고 예배드린 거랑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붉은 옷을 입고 예배를 1000번 드려봐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게 됩니다. 단둘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야. 생명력이니 신앙. 그러지 않으면 아시아 7개처럼 싹 없어지는 거예요. 왜? 쓰레기들만 있으니까 치워버리고 믿음 떠나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주여.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도 다윗이 없었으면 그 나라는 쑥갓될 거야. 목숨 딱 걸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딱 들어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 용기, 담력, 그 다음에 그 진리, 그 믿음, 함께 할 줄 아는 믿음. 다니엘과 사자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 지켜주더라도 나는 이 길을 택한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택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정신을 가지지 않은 것은 썩어빠진 사꾼들이고 가짜 선지자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다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1초를 살아도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매국노가 돼가지고 무당의 옷을 입고 붉은 공산당들의 옷을 입고 그들과 앞잡이 제가 나라 망친 데 앞서는 건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주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종교인 행세하는 거짓 무리들. 차라리 풀빵장산 해. 그게 100번 나. 그렇습니다. 그래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야.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야. 택해야 돼. 믿음이 뭐냐? 그래서 전도한 사람들한테 물어요. 붙잡고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느냐? 전도하고 있습니다. 뭘 전도하느냐? 복음을 전도. 복음이 뭐냐? 복음요. 하는 말씀이죠. 복음이 뭐냐고 물었다고 복음에 대해 답하라. 그럼 복음을 몰라. 오늘날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뭔지를 몰라.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피로 구원을 얻는 것. 찬송가 수십 곡에 100여 곡에 그 피로 구원을 얻었다는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가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잘해야, 네가 잘해야 행위 구원을 주장합니다. 행위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 70억 인구 중에 행위로 구원 얻을 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 독생자를 줄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 할렐루야. 믿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죄를 씻은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2천도 못 뛰어 올라가는 것들이 지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짓밟는 자여 네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한 줄 아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설교 당상에 써 있는 것들을 보면은 참 한심스러워요. 정말 그런 자들이 설교하면 바로 내가 앞으로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데 믿음을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선악과 진리와 비진, 사랑과 미.
감사와 온다, 칭찬과 불평, 생명과 사랑, 겸손과 경.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항상 매 순간마다 말씀 중심, 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고 복된 것을 선택하는.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고 있느냐, 이 더러운 사상을 쫓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느 도에 났다 그 도의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받들고 쫓아가느냐. 영산강이 흘러서 남해로 가면 남해지 영산강이 아니에요. 낙동강이 흘러서 그 물이 남해로 가면 그때부터 낙동강이 아니고 남해예요. 할렐루야. 지금 신라가 아니고 백제가 아니에요. 조선이 아니에요. 자유대한민국이다. 자유대한민국에 반하는 것은 역적이에요. 역적. 공산주의가 좋으면 자기 식구들 데리고 가란 말이에요. 북한으로. 안 가는 놈들이. 근데 사상은 그 더러운 사상에 물들여가지고 그걸 쫓고 있어. 만약 쫓아서 가정합시다. 이 나라가 좀 쫓아서 공산화됐다 합시다. 자유는 없고 인권도 없고 개인 토지 소유권도 없어지고 통장 압류당하고 수입의 80%는 국가가 다 가져가 버리고 쫄딱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자유대한의 자유민주주의의 문명은 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컨드 보이콧 딱 걸려가 무역도 못하는 거예요. 쫄딱 망해요. 민주노총 사람들 1억 넘게 받는 사람들도 공산화되면 2천만 원도 못 받아. 국가가 다 가져가. 우리 자녀들도 월 세금이 500만 원 넘게 되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 세금도 많이 내라 그랬어. 수입 많으면 세금 많이 내라. 세금 많이 내면 좋죠.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돼. 그게 선견자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북한을 보면 알 수 있고, 월남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중국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중국에서 6.25 때 우리나라 쳐들어온 사람이 130만 명. 130만 명 쳐들어왔어. 40만 명 가량 죽었어. 특히 8.5 같은 데 가서 많이 죽었어. 그 대부분이 누구냐? 자유진영을 보는 대만의 그 대만 변사 앞잡이 내고 다 죽여. 공산당들은요 악마입니다. 악마. 사탄이에요. 사탄. 귀신이 귀신. 왜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한번 가보라니까. 한번 살아보라니까. 한번. 우리 선교사 북한에 갔어요. 선교하다가 지난 주일날 안 보이니 못 봤어. 이러니까 그게 죄가지고 전도했다. 통장까지 한번 싹다. 모든 거 한번 싹다. 빈몸으로 쫓고. 한번 가봐야 돼. 공산주의 추종하지 말고 한번 북한에 가서 살아봐. 그건 대형 형무소입니다. 우리나라도요, 공산화되면 대형 형무소입니다. 자유롭게 여행 못합니다. 말도 함부로 못해요. 동네마다 인민재판소 생기는 거예요. 법도 없이 처형해버리는 거예요. 북한은 뭐 법 언제 판사가 나서 삽니까? 법 없이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봤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사선사 때, 여순말론 사가 때, 뭐 5.18 이거 봤잖아요. 경찰도 불지르고 뭐 법이 있습니까? 국군 죽이고 경찰 죽이고 경찰 가전 다 죽이고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멸망이냐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절대 절명의 순간이 있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종교자유 없어집니다. 종교 말살 정치를 쓰는 거 많이 알면서도 그 무리들하고 손잡고 히덕거리고 미친 거 아닙니까? 미쳐도 보통 미친 거 아니에요.
지만 위치 먹으면 지만 정신병에 들어가면 되지. 이 나라가 다 망하는데 그가 앞장선다니까요. 이 마약한 환자는 같대. 몽롱해가지고 의식이 몽롱해가지고 그 사상 위에 더러운 사상 위에 하나님 위에 더러운 사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탄의 회입니다. 사탄의 회.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랬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실상은 사탄의 회. 사대 교회를 향해서 네가 실상은 죽은 자를 예를 들면 이 저주받은 자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저주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스스로 멸망할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자기 국가가 망할 무덤을 같이 파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좋은 줄 알아요. 왜? 정신병이 걸렸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이런 설교를 하면 나한테 달겨들고 싶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달겨들 거예요. 내가 어떤 지역에 가서 설교를 이렇게 했더니 이보다 톤이 좀 낮았어요. 한 청년들이 한 100명 나를 불러서 하더니 다시는 이 지역에 오지 말라고. 어느 지역인가 말은 하지 않습니다. 대충 여러분 그냥 진짜 그래서 안 갔어.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나라만.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게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정 씨, 박정희 대통령이 방공을 국시의 제1회로 삼고 딱 혁명공을 내걸었잖아요. 그래야 이만큼 온 거예요. 그때 김구의 말대로 통일됐다고 해서는 김구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김구는 독립운동도 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때처럼 우리가 통일됐다면 우리는 북한처럼 됐었죠. 멀리 좀 내다볼 줄 알아요. 공산주의는 헬레니즘, 좀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 선악과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종교 말살 정책이었어요. 왜 좋다는 거예요? 목사가 미쳤지. 보통 미친 게 아니지. 종교 말살 정책에서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거예요. 미쳤지. 그걸 패잡을 수도 없고 말이에요. 말해도 잘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니까 뭐 지 선택하는 거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 교회 가서 불 지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한국교회가 보통 벽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오직 그러나 한 길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면,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시면 이 나라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 대전 때 3,700만 명이 죽었어요. 2차 대전 때 5,500만 명. 3차 일어나면 2억 가까이 죽을 수 있어요. 적화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든지 전쟁이 나든지 대충 세 가지. 어느 길을 택해야 되느냐? 네 민족이 내 민족의 살 길을 택해야 됩니다. 더러운 사상이 나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 하나님 편. 창조 질서를 따라서 역주행하지 말고. 멸망으로 치달리고 있는 공산주의, 우상숭배하는 북한, 인류의 재앙입니다. 일본 것을 뭣도 모르고 그냥 대충 추더니 원자탄 2대 딱 맞고 망해버렸잖아요. 독일 것을 히틀러가 그렇게 까불더니 그냥 그런 거 자살했어. 소련도 73년 만에 볼셰비키 혁명 후에 73년 만에 망했어. 선택 잘못하면요 쫄딱 망하고 시한폭탄 짊어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거랑 똑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자. 교회가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돼. 육신의 생각은 사무. 자초는 죄가고 성뿌리는 죄거예요. 우리끼리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이웃이냐? 마귀가 이웃이냐? 사탄이 이웃이냐? 마귀가 이웃이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하고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는 뿐이다. 죽이러 오는 그게 이웃이냐고. 한 번, 두 번입니까? 아웅산 테러, 국가 원수를 죽이려고. 천안함 폭침, 1.1 청와대 습격, 칼기 폭파, 그게 이웃이냐고. 그게 우리끼리냐고. 원수 사탄은 이웃이 아닙니다. 마귀가 이웃입니까? 똑바로 알아야 돼요. 시한폭탄이 이웃입니까? 너희 집에 나서 시한폭탄 장치해놓고 살아봐. 시한폭탄이니까요. 대형 감옥이에요. 그게 좋다면 너희 집이나 대형 감옥을 만들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 이것이 사악한 인간의 모습. 뭘 하나 해먹겠다고, 뭘 한 자리 하겠다고,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쫓아가는 불나비 같은 인생이다. 후대가 망쳐 좋다는 거요.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거요. 이 불나비처럼. 돈 몇십억 안겨주면, 몇백억 안겨주면은 그게 좋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불나비 같은 인생.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인간의 생각은요,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소돔성처럼, 바벨탑처럼 무너지만 동성애. 이제 이 뭐 하니까 이거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안 돼. 이 교회가 있는 한은 안 돼. 그러니까 작전을 쓰는 거예요. 타락시키자. 소돔성. 저 타락시키자. 그럼 저절로 동성애를 타락시키자. 차별금지법,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사탄이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그 법을 만들어요. 보세요. 좀 있으면 그 법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리를 선포 못해. 이렇게 선포하면 이제 벌금을 몇 천만 내든지 감옥에 가는 게 해야 이게 공산주의야. 자유민주주의는 진리를 선포해도 괜찮아. 공산주의 되면 진리를 선포를 못해. 나라를 망치느냐 살리느냐, 이 정말로 절대 절명의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면 그 나라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신학원에 가서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쫓지 않고 사탄을 쫓는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문 닫아. 말씀을 쫓지 않고 사탄을 쫓아가는 학생은 신학교 안 다니는 게 좋다. 전 밥에다 재 뿌리는 거 같이. 떡반죽 그릇에 더러운 균을 넣는 거 같이. 즉시 그만둬라. 내 강의가 듣기 싫으면 나가라. 그걸 가짜를 만들어 놔보면 뭐겠어요, 그 가짜가. 다른 사람까지 다 가짜 만들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에레미야 17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부패했다. 그걸 믿지 마. 나 자신도 믿을 필요 없어요. 나 자신이 욕심이 가득하다니까요. 그 아까 목사님, 내가 문제다.
내 자신 문제라니까. 육신이 내가 문제라니까요. 영적인 내가 문제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19장 9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아시는다. 허무한 것을 쫓아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다녀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사기 좋은 데 있는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온갖 맛있는 그 식당들이 오글거리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세계 여행 한번 해보세요. 휴게소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는 단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화장실만. 항공사, 공항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식당에 가면 커피 막 주고 그러잖아요. 스위스 갔더니요. 거기 뭐죠? 생수기 같은 거 있잖아요. 커피물 가져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통 가져와서 여기 한 명 담아주세요. 그래서 이성훈 선생님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담아줬어요. 또 생수기에서 하나 가져가도 은행에도 다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가져가요. 가져갔어요. 그런데 스위스에는요, 커피물 가져가지 마세요. 이렇게 설정했어요. 우리 교포가 하는 식당입니다. 갈비탕, 또 무슨 육개장 때, 그때 3, 4천 원 할 때, 4만 5천 원. 10배가 비싸요. 한 세계 여행 해봐야 돼.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가. 이게 자유대한민국 시장경제를 쫓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화되면 폭삭만 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창세기 8장 2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는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어려서부터 악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잘한다. 그런 생각을 버려요. 육신의 생각. 원수요. 내 원수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 육신으로 생각하는 원수. 나를 망하게 하는 게 누구냐. 나예요. 나. 내가 육신을 쫓을 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그게 창조주에서 쫓는 겁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인간이 첫째 죄가 무섭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누가 나를 어째주면 그건 어리석은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아멘.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면요 가짜 신앙 생활하고 하면 그 소리가 어떻게 이상하게 될거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은 하나님 말씀 따르면 상사들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시대에 내리는 역사적 형벌을 보면 14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서 인도에서 시작한 흑사병 패스트 7,500만 명 내지 2억 명이 사망했어요. 어떤 도시는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리고 14세기 때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로요 2,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8세기, 20세기에 천연두로 3억 내지 5명이 죽었어요. 그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주무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10세기 사이에 에이즈로 2,500만 내지 1억 내지 3억 명이 죽었어요. 이것들이 인간의 죄입니다. 죄를 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시설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 대한민국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만큼은 시비거리 되는 거예요. 이 자유민 대한민국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쏟아부어 줍니까? 얼마나 예배를 잘 들었는지 새벽 기도, 주일 예배, 3일 예배, 금요 예배, 직장 예배, 졸업 예배, 축하 예배
뭐 장례예배 등등으로 예배란 이렇게 철저하게 잘 되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시스템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영원토록 발전하고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자유대한민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참으로 가난하고 살기